본문에 보면 여러분 사라가 뭘 하고 있습니까? 웃었습니다. 웃었습니다. 소리를 내서 웃은 것은 아닙니다. 그저 속으로 웃었습니다. 들리지 않는 속웃음이지요. 그런데 이 웃음이 굉장히 묘한 느낌을 줍니다. 왜 사라의 웃음이 좋지 않은 것으로 느껴질까요? 여러분은 본문을 읽으면서 한쪽 편에서 석연치 않은 웃음을 짓고 있는 사라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방문한 천사가 1년 후에, 정확히 1년 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4년 동안 기다렸던 아들의 출생 소식이었습니다. 사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천사들과 아브라함의 즉 장막 문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18장 9절 10절이죠.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문제는 사라가 이 축복의 소식을 아주 차가운 웃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사라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들인데 이런 사라의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그걸 왜 나에게 묻냐? 그 새벽부터 왜 나에게 묻냐? 이런 웃으시는 표정인데 우리는 이런 사라의 모습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라를 너무 쉽게 비난하지 마십시오. 사라가 이런 차가운 웃음을 지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라는 너무 오랜 기다림에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사실 몸이 지친 것보다 마음 지친 게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24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24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착하세요. 24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것을 준다고 해서 오랜 세월을 기다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5년, 이르락물 견딜 수 있습니다. 10년, 15년, 계속되는 기다림.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어도 너무 기다리다 보면 지칩니다.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죠. 희망 고문. 막연한 희망으로 계속 기다리다가 더 깊은 절망에 빠진다, 그런 것이죠. 취업할 수 있어. 원서를 50통 100통 쓰면서 3, 4년 계속 기다립니다. 결혼할 수 있어. 내 집 마련할 수 있어. 언젠간 좋은 날 오겠지. 이렇게 믿고 한정없이 기다리다가 어떤 순간 마음이 지치고 쓰디쓴 절망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희망 고문. 어쩌면 사라가 이런 희망 고문을 받은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이 제정신으로 나오냐고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그토록 오래 기다렸고 무엇을 그토록 오래 기도하셨습니까? 또한 사라의 현재 몸 상태가 이 약속을 이룰 처지가 아닙니다. 11절에 따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75세에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은 현재 99세입니다.
사라는 10살 졌거든요. 89세입니다. 더구나 사라는 출산이 가능하다는 신체적인 표시인 생리가 이미 끊어진 상태입니다. 여인으로서 출산의 가능성이 완전히 끝난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12절에서 사라는 자신을 노쇠했다, 노쇠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노쇠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발라는요, 문자적으로 낡았다, 옷이 낡았다, 너덜너덜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낡아서 헤어 빠진 몸을 가진 사라, 전혀 출산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몸 상태가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신데, 목사님 무릎 아파요, 허리 아파서 새벽 기도에도 못 나오겠어요,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어린아이들 둔 우리 그 젊은 부부들 중에서도 병에 걸려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헤어 빠진 몸, 너덜너덜해진 몸, 출산이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사라의 어려움, 오랜 기다림으로는 지친 마음, 늙어서 직면한 육체적 한계뿐입니까? 이 두 가지 외에 사라의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이 상처의 경험도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86세 될 때까지 10여 년을 기다려도 도대체 임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자기의 여종 하갈을 내주면서 나는 틀린 것 같다고 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덜컥 받았어요. 이게 남자입니다. 물론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적 관습이었지만 여인으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더구나 또 하갈이 바로 덜컥 임신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당시의 상황을 창세기 16장 5절에서 모욕을 받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것이지요. 지난 24년 동안 마음은 지쳤고 육체는 시들었고 상처는 깊어졌는데 이제 와서 1년 후에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니요. 그럴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사라에게는 이상하게만 들리는 겁니다. 마치 12월에 꽁꽁 얼은 아스팔트 위에 말라 빠진 씨를 뿌리고 1년 뒤에 이거기서 싹이 난다, 믿어라, 열매가 난다, 이런 경우 아닙니까? 사라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대놓고 막 웃지는 못했지만은 싸늘한 자포자기의 웃음, 불신의 웃음을 지었던 것입니다. 지친 마음, 육체의 한계, 과거의 상처 때문이요.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이 나오셨는데 말씀을 통해 정직하게 자신을 비춰보시지요. 이 새벽에 나왔지만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의 웃음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신의 웃음을 짓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사라의 이 불신의 얼굴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이겁니다. 하나님,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사라의 처지를 보면 사라의 불신적 웃음이 이해가 됩니다.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라가 결정적으로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라의 문제입니다. 사라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 뭡니까? 바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한계만을 보기 때문에 지금 찾아오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사라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7장에서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찾아오셔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는 남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약속을 들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천사의 모습으로 사라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9절에서 천사는 아브라함이 아내의 이름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녀의 이름이 사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천사는 사라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이름까지 알았던 천사가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닙니다. 방문의 목적이 사라에게 약속을 주려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여자의 신분 때문에 사라는 장막문에 서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을 천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라가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축복의 약속을 전해주는 겁니다. 사라야, 이제 내가 너를 찾아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라는 찾아오시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한계, 즉 깨진 마음, 시든 육체, 과거의 상처만을 보고 그것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가운 웃음을 쏟아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라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십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13절에서 지금까지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했던 자신의 존재가 여호와임을 드러내십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천사의 모습을 벗고 자신의 여호와임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사라가 잊고 있는 사실, 보지 못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질문을 통해서 분명히 강조하십니다.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내 깨진 마음 때문에,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잘못된 웃음을 지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젊은 시절 꿈을 주셨습니다. 젊은이들을 말씀으로 깨우라는 꿈, 한국교회를 말씀으로 다시 세우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종종 저를 보면은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얼굴이 인상이 좋으시다고, 제가 사랑의 교실도 인상 좋은 교육자 10대 교육자 안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저랑 강력히 투쟁하고 경쟁했던 분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에요. 어떤 분은 저분이 좋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제가 좋다고 하고 굉장히 부티나게 생겼잖아요. 저는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80kg가 넘는데 제일 결혼하기 전 뚱뚱했을 때가 그나마 여러분 60kg 안 되는 몸무게였어요. 그러니 얼굴에 3분의 1이 없죠. 지금은 보기라도 좋지 얼굴에 3분의 1이 없으면 제가 금방 사진을 꺼내볼 수 있어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엉망이에요. 아버지가 여기 여러분 좀 가까워요. 여기 그 가산 디지털 단지인가?
옛날에 여기가 가리봉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머 세상 이렇게 반응이 크게 나올 줄이야. 저희 아버지가 그 가리봉동의 시장의 주인은 아니고 보수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요런 거 한 6개 붙여놓은 데서 금박지 깔고 생활하셨어요. 반 정도 기계 쌓아놓고 반은 쪽잠 주무셨다고요. 그러니 학비를 댈 수 있습니까? 공부하고 유학을 너무 가고 싶었는데 학비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정말 온갖 일 다 했습니다. 온갖 일 다 했는데 한 날은 아버지가 너무 돈이 없으니까 그 시장에서 좀 떨어진데 요 근처 어딘 것 같아요. 요 장사를 이제 하셨는데 요 뒤쪽으로 또 가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공항동이라고 있어요. 공항동 쪽에 이제 갔는데 이쪽은 시장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이제 물건을 떼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 저한테 야 너무 힘들다 나 좀 도와주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요 의외로 장사를 잘하더라고요. 인상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기분 안 좋으세요? 인상이 좋은지 몰라도 저를 믿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냥 말만 해도 믿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과를 파는데 아버지가 가리봉시장에서 띄어서 공항동까지 가져온 한 그 니어커를 다 팔았어요.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흥분하셔가지고 한 니어커를 더 띄워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학비를 안 주시잖아요. 돈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면요 숨 넘어갈 때 줘요. 당해보셨죠? 그때는요 그 학기는 결국은 그 데드라인을 넘겼어요. 그래서 나 정말 죽겠다 하는데 아버지가 사과장사라도 해서 그러면 그걸로 돈 벌어야겠다 했는데 여러분 이제 돈 조금 벌었는데 그걸 그 돈 수익금을 가지고 한 그걸 더 가져왔으니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15분 정도 가면 이제 공항동 쪽이 나오는데 그 가산 그쪽에서 뒤로 하면 공항동이 나오는데 공항동의 특징은 비행기가 크게 보여요. 그래서 공항동이에요. 여러분 되게 웃기지 않아요? 지금 젊은이가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사할 때 여러분 사과를 깨끗이 닦아야 돼요? 안 닦아야 돼요? 우리 아기는 엄청 잘 알아요. 가게는 일단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게 하고 사과를 깨끗이 닦고서 이렇게 있는데요. 비참해. 꿈은 큰데 현실은 너무 비참하잖아요. 사과를 쫙 닦고 있는데 제가 그때 싸게 팔았어요. 10,000원에 6개 7개 팔았는데 어떤 아가씨가 쫓쫓 이렇게 와가지고 사과 얼마예요? 그래서 10,000원에 7개입니다. 8개 주세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그 깎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9개인가 10개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란 말이냐면 또 할 말은 해야 되잖아요. 아가씨 가난한 사람들 그거 깎는 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얼굴이 사과처럼 뻘개져요. 그러면서 딱 주니까 딱 안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한쪽 곁에 사과 이렇게 더미가 있고 제가 유학에 관심 많으니까 원서를 보고 있었다고요. 원서를 뒤집어서 이렇게 시옷자를 이렇게 놨는데 딱 보더니 학생이세요? 그래서 제가 네 학생입니다. 아버지 도와서 학비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더 빨개지면서 많이 파세요. 막 가더라고.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얼마나 밑바닥이 다 보일 정도로 크게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꿈이나 주지 말지. 유학은 무슨 유학이에요? 학비도 못 내가지고 제적될 상황인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하나님 비웃었습니다. 현실이 너무 냉혹해서요. 지금 싸늘한 웃음으로 비웃고 있는 모습, 믿음 없는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결국 사라는 현실과 부족한 자신만을 쳐다보면서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떨며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사라의 대면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아쉽습니다.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갑작스럽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냉한 기분까지 느껴집니다. 이게 다 사라의 잘못된 웃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라의 자포자기, 불신의 웃음으로 시작된 한 해가 1년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1년 뒤 창세기 21장에서 신기하게도 사라는 다시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웃다, Smile Again, 다시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웃음은 18장의 싸늘한 웃음과는 다른 느낌을 줍니다. 전혀 다른 느낌을 줍니다. 사라는 놀랍게도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것도 놀랍게 아이를 품에 안고 활짝 웃었습니다. 더 이상 차가운 웃음이 아니라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속웃음이 아니라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쓸쓸히 웃는 웃음이 아니라 함께 웃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웃어서 그런지 여러분, 아이의 이름도 웃는다, 웃는다의 뜻으로 이삭가 웃는다는 거거든요. 웃는다라고 줬습니다. 이삭, 웃는다. 창세기 21장 1절, 2절,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웃으리로다. 사실 사라가 이렇게 환한 웃음, 감동의 웃음을 지을 수 있던 것은 단순히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큰 기쁨의 이유는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의심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1절과 2절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웃고 아브라함이 웃고 듣는 자가 다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 웃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웃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18장 12절에 나타난 사라의 첫 웃음은 사라가 스스로 웃었던 것입니다. 사라가 웃었다. 그러나 21장 6절에 나타난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주신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드셨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기쁨의 웃음은, 진짜 축복의 웃음은 내가 스스로 웃는 게 아닙니다. 슬픈데 웃는 척하는 것, 내가 스스로 웃는 게 아닙니다. 진짜 기쁨의 웃음은, 진짜 축복의 웃음은 하나님께서 연약했지만 나를 찾아오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나를 웃게 하실 때 나오는 웃음, 즉 하나님이 만드는 웃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들어낸 웃음, 그게 진짜 웃음이죠. 여러분, 사가장수 하면서 온갖 어려움에 처하면서 제가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비웃었던 적이 많아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약속이나 주지 말지. 여러분,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사과를 이렇게 닦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잠을 깨우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도 깨워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잠이 깨면 사물이 보이고 들리는 것처럼 영혼의 잠이 깨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과를 닦으면서 이렇게 이게 뭔가 하고 비웃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얘기하는 거예요. 고노야, 힘들지? 아니, 당연히 힘들죠. 왜 물어보셔? 고노야, 힘들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노야, 네가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깨우고 한국교회를 말씀으로 깨운다고 그랬다. 그런데 그 성도들 가운데는 가난하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네가 그들을 정말로 말씀으로 깨우기 원한다면, 믿음으로 깨우기 원한다면 네가 이 시간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야 돼. 고노야, 힘들지? 이길 수 있니? 딱 그러는데 와, 진짜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눈물 속에서 제가 싸늘한 비웃음을 걷고,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쓴웃음을 걷고 아멘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면 너무너무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찾아오실 뿐만 아니고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지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받기 위해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그 약속을 붙잡고 10년, 15년 걸어왔습니다. 뒤돌아보면 긴 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와 제 손을 잡아주셨고 힘을 주셨고 친히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공부를 마칠 수 있었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수많은 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사라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저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지치고 육체는 시들고 상처만 남아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던 사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진짜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사라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미 이곳에 와 계십니다. 이 새벽 여러분의 곁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후, 10년 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환한 웃음을 짓기 원하십니까? 그럼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내 한계를 내려놓고 말씀하실 때 그분이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차가운 웃음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아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단할지라도 오늘 다시 힘을 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말씀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웃음이 우리 가운데서도 활짝 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